여러분 사랑합니다. 또한 오랫동안 뵙지 못해서 텅 빈 교회당에 서 있는 것이 참 어색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듭니다. 각자의 자리에 계시지만 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강건하시고 그리고 목회 서신을 통하여서 여러분 또한 함께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격려받으시고 그리고 5분 기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더욱더 하나 되는 그런 귀한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사셨습니다. 33년을 사시는 동안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사셨는가, 사복음서에 간략하게 때로는 어떤 이야기는 간략하게 어떤 이야기는 너무나 중요하게 다양한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 생애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탄생과 부활에 대해서는 짧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고난 십자가에 대해서는 사복음서 중에 3분의 1을 차지할 만큼 너무나 중요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십자가 그 양만 봐도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하여서 온갖 거짓말로 예수님을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예수님의 죄에 대해서 증명을 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당시 재판하였던 빌라도조차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고소하였던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요한복음 19장 6절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과 사람들이 소리 지르며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외칩니다. 그때 빌라도는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빌라도는 19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합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소리 지르죠.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겁이 났는지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예수님을 그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침뱉고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를 치며 예수님을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은 로마 군병과 함께 예수님을 끌고 가며 골고다 언덕을 지나 골고다 그 언덕 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죠. 예수님의 두 손과 양발에는 못이 박혔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당시 그 못은 길이가 한 18cm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리고 그 지름이 1cm 정도 됩니다. 굉장히 크고 굵은 못이죠. 그리고 그 못은 녹슨 못이었습니다. 그 녹슨 대못이 예수님의 양 손목에 박힌 채 십자가에 매 달리신 거죠. 그 양 손목에 그 대못이 박히게 되면 마치 벤치로 그 신경을 비트는 것처럼 그 못에 박힌 채 그 손목이 틀어졌다고 합니다. 사람이 그 고통을 이겨내기란 정말 쉽지 않은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양발에 못이 박혔습니다. 양발이 겹쳐진 채 둘째 뼈와 셋째 뼈 사이에 그 대못이 박혔고 그 예수님의 양발은 십자가 기둥에 고정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양손과 양발이 잘리는 듯한 고통을 겪으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시간으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그리고 6시간 동안 십자가 위에서 고통하시다 오후 3시경에 운명을 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죄 많은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죄인이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이미 그 십자가에 대해서 구약에서는 여러 군데에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3장을 보면 고난당하신 메시아 그 십자가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을 했죠. 53장 5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700년 전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을 생생히 보는 것처럼 구체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죄악을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악에서 사함받는 유일한 길을 구약에서부터 예전부터 계획을 하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짓는 그 순간부터 구원하시기 위한 유일한 방법으로 예정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말할 수 없는 수치와 고난을 당하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오늘은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료주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 저희들이 이 고난주간을 살아가며 함께 모여 함께 주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한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이번 한 주간을 지내시면서 그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가 그것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십자가의 교훈에 대해서 3가지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의 상징은, 역사를 보면 기독교의 상징은 십자가였습니다. 기독교를 대표하는 상징으로, 표시로 십자가가 사용되었습니다. 주 4세기경에 로마 콘스탄틴 황제가 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본 다음부터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는 십자가가 기독교의 상징으로 사용되지 못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십자가는 수치였고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현장을 실제 목격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그 당시 사람들은 십자가를 기독교의 상징으로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십자가는 너무나 소름 끼치는 것이었고 사람들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것이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핵심은,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죄를 범하면 형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는 얼마나 끔찍한지 그 형벌을 피할 수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입니다. 우리가 범한 죄값은 무서운 지옥의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고통을 대신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를 기억하고 그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 십자가를 생각하고 우리의 가슴 속에 또한 기도하며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그것을 되새기고 묵상하고 감격하며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에게 무엇이 아까워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자신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고통과 수치를 당하도록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생각하며 그 십자가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그 주님의 십자가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찬양하는 복된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 사함의 증거입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사람들은 죄 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는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입니다. 즉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게 되었는데 그 십자가가 그 저주를 대신하는 속량하는 도구가 된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그 속량의 저주를 대신 받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죄의 비극이, 죄의 저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죽음이 왔고 질병이 왔고 재앙이, 재난이 우리의 인간의 삶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은 고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무엇보다 가장 큰 저주는 무엇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받게 된 가장 큰 저주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벽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원수되게 만든 것입니다. 죄는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비극이고 고통이고 죄의 저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십자가에서 울부짖으셨습니다. 그 죄의 고통이 너무나 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 위하여서 지음받은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났기에 하나님과 원수되었기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기 때문에 그 버림받은 고통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울부짖으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부르짖으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그 버림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그 고통을 다 받으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에 보면 그 고통을 인하여서 예수님께서는 큰 소리를 지르시며 숨지셨습니다. 그 숨지시는 순간 15장 38절 말씀을 보시면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을 하는 성소 휘장은 무엇입니까? 당시 성소 안에 있던, 성막 안에 있던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휘장을 말을 합니다. 성전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성소는 지극히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죄인이 들어가면 들어가는 순간 즉사하는 거죠.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만이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도 안 되고 자신의 죄를 정결케 하고 그리고 피를 가득 담아서 그 피를 들고 들어가야 했습니다. 대제사장이라도 그 피가 없이는 들어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 몸에 끈을 메고 들어갔습니다. 만약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 안에서 죽으면 밖에서 끌어내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대제사장의 예복 아랫단에는 음방울이 달려 있었습니다. 움직일 때마다 소리가 났죠. 그런데 만약 그 소리가 나지 않으면 대제사장이 죽은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끈을 잡아당겨서 시체를 끌어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는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은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죄인이 어떤 죄인이라도 들어가면 즉사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지시는 그 순간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휘장이 갈라졌습니다. 즉 거룩하신 하나님과 범죄한 인간의 그 사이를 갈라놓은 그 죄의 벽이 갈라진 것입니다. 이것은 심판주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 사이를 막아놓은 그 모든 장벽이 무너진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순간 성소 휘장이 완전히 찢어지고 둘로 나누어지면서 이제는 누구든지 십자가 아래 거하기만 하면 주님의 그 거룩한 지성소, 성소를 지나서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거룩한 지성소까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담대히 주님의 그 임재 안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죄의 저주에서 속량함을 받아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의 사함을 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담대히 하나님의 그 존전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죠. 이렇게 죄사함 받은 우리 인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 더 이상 죄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또한 이번 한 주간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표본이 되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표본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너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십자가를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는 것은 우리의 삶이 죄물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죄물은 자신을 위해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죄물은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희생하고 대신 죽는 것이 죄물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이기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고 죄인들을 대신해서 희생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하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보면 많은 사람들은 누군가 죄를 지으면, 누군가 잘못하면 비판하고 돌을 던지는 것은 잘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의 죄를 대신 감당하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십자가를 따르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며 죄가 없으셨지만 침뱉음 받으시고 욕을 들으시며 그 멸시를 받으시며 예수님을 향하여서 돌을 던지는 그 죄인들을 대신해서 골고다의 길을 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 달리셨을 때도 채찍질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주님, 하나님,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희생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따른다라고 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의 그 삶을 따르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힘의 논리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지는 것을 이 세상 사람들은 능력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삶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나누고 베풀고 그 하나님 주신 그 복을 자기 영광을 위하여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희생하며 다른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 모습에 따라서 신앙의 형태가 바뀔 수 있고 신앙의 성숙도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걸어가셨는가, 그것을 잘 보고 따르는 삶,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는 것은 혼자 죽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죽는 것은 나 혼자 죽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거죠. 우리가 죽을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 부활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주님이 우리를 부활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는 단순히 추상적인 교리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삶의 표본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십자가를 따르는 삶이어야 합니다. 교회를 섬기면서 봉사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자존심이 구겨질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섬기고 봉사했지만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생각하면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모든 죄의 저주에서 속량하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변질될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자주 우리는 십자가를 잊어버리고 변질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며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십자가를 드러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간혹 어떤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묵묵히 참고 잘 견딜 수 있을까? 아니, 묵묵히 감사하면서 대가 없이 저렇게 일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비밀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삶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 삶을 통하여서 십자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가 있는 자리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를 따르기보다 오히려 십자가를 벗게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어렵고 힘든 문제를 십자가에 비유하며 그것을 벗게 해달라고 말을 합니다. 사업에서 십자가가 있다라고 말을 하며 벗게 해달라고 말을 합니다. 직장에서의 십자가를 벗게 해달라고 말을 합니다. 가정에서의 십자가를 벗게 해달라고 말을 합니다.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벗게 해주시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님도 끊임없이 십자가를 벗고 내려오라는 요구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스스로 내려오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힘없이 저항 한번 해보지 않으시고 그 십자가를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은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지는 것이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예수님의 능력이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만큼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거리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실제 십자가 아래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조롱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그 십자가가 거리끼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부정하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실패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의 그리스도인인가? 그것은 십자가에 대한 반응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습니다. 십자가 앞에 나의 삶은 어떠한가? 나의 반응은 무엇인가? 그것을 통해서 신앙의 유무를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기준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를 때, 애매한 고난을 당할 때, 희생을 당할 때 내가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고 나니 그 어떤 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본인이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복음을 위해서 살아갔지만 십자가를 만났기 때문에 수치를 당하고 박해를 받고 때로는
성도들로부터, 본인이 세운 교회의 성도들로부터 오해를 받을 때에도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십자가 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십자가 앞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깨닫고 나니,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고 나니 그의 삶이 달라진 것입니다. 세상 모든 것들이 다 시시해 보이는 것이죠. 세상의 것들은 한때는 좋아 보입니다. 한때는 우리를 행복해 하게 해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것들은 시들어버리고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그것 때문에 우리가 타락하고 우리가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생명을 걸고 그것들을 취하기 위하여서 모든 노력을 했는데, 붙잡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 쏟았는데, 아무리 좋게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 있는 것은 한번 붙잡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막상 가지고 나면 너무나 헛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나면 우리 인생이 송두리째 변화되는 거죠. 십자가의 은혜를 한번 맛본 사람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마치 전부인 양 그렇게 따라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세상의 것을 가지고 누리기 위해서 살아왔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서, 십자가의 은혜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삶은 십자가를 놓쳐버리면 그 길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십자가가 없으면 금방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셨던 가장 위대한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 인류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일 가운데 가장 위대한 것은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만나고 그 십자가를 경험하고 나면, 하나님의 그 십자가를 제대로 알고 나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제대로 알면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의 능력을 다 경험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삶은 더 이상 죄의 저주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감격하며 그 십자가를 드러내기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역사의 절정은 십자가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의 삶 가운데 깊숙이 임하는 복된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그 십자가로 보이는 그런 영안이 열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십자가를 경험할 때,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 십자가를 지고 따를 때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의 그 은혜 가운데, 십자가의 그 은혜 가운데, 능력 가운데 풍성한 복을 누리시며 살아가는 귀한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